여러분 근래에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메일이 있어서 손편지를 써볼 일이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섬에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섬에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도 반가운 손님입니다. 꿈에서라도 다시 한번 만나봤으면 했으나 만날 수 없었던 손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 손님이 찾아오시려고는 예상도 기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만난 놀라운 이야기를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이가 전하는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는 한 번에 다 전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두 번에 나눠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눌 때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나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중간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전체에 대해서 일단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본문 전체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손님의 방문. 둘째, 손님의 모습. 셋째, 손님의 말씀. 첫째입니다. 손님의 방문.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은 자신을 찾아오신 손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신과 편지를 받는 이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화 걸 때 자기가 누군지 알리지 않고 말하면 전화 받는 사람이 그 내용 듣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건 상대가 누군지 알려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받으면 어떤 말을 듣기 전에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또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야기에 귀담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편지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상대방에게 먼저 알린 후에 자신이 말할 내용을 말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기록자는 자신을 요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간단하게 요한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만 말해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한은 자신을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혈연적으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는 의미가 아닌 줄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수없이 많은 예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쓴 거의 모든 편지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수없이 많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밖에 신약 성경을 쓴 다른 기록자들도 예외 없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찾아보면 요한에서 3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처럼 형제란 교회의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자신을 너의 형제다 라고 말한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요한을 형제로 인정하는 사람들, 즉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게다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9절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표현을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이해하자면 이 말은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견디시는 그 인내, 참음에 현재 동참하고 있는 자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참으로 심한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오래오래 참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예수님은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시며 그러기에 참음도 인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이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직역해서 조금 살을 붙이면 예수님 안에서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너희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 이게 원문의 직역입니다. 뭐가 좀 다른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그 환난과 그 나라와 그 참음이라고 하지 않았고 원문대로 말하면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환난과 나라 참음에 각각 글을 붙이지 않고 글을 맨 앞에 하나만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셋이 사실상 하나의 실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그 선생님, 그 남자, 그 젊은이 라는 표현과 그 선생님, 남자, 젊은이라는 표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앞의 것은 그 선생님과 그 남자와 그 젊은이 이렇게 세 사람을 뜻하지만 뒤의 것은 그 선생님은 남자고 젊은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앞의 것은 각기 다른 세 사람이지만 뒤의 것은 그 선생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덧붙여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고3의 수능 시험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 그 시험에 대해 가상으로 표현해 보라고 하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능, 고통, 인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올바를 것입니까? 수능과 고통과 인내를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수능이란 수능 때까지 공부하느라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래도 수능을 잘 치려면 이를 악물고 인내해야 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능과 고통과 인내는 한 덩어리다. 하나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니까 요한이 자신을 너희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라는 표현의 뜻을 아는 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너희와 함께 그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실제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은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어째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며 그래서 인내해야 하는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속하게 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면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의 미움이 심해지면 성도들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되므로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에 살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들고 거칠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기에 요한은 자신과 성도들을 가리켜 원문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너희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역시 9절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기치 못한 손님의 방문을 받았을 때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고 말한 겁니다. 이 섬은 지금 터키의 서쪽 끝에, 거기에서 남쪽, 서남쪽 해안에서 약 60km쯤 떨어져 있는 주로 돌로 이루어진 작은 섬입니다. 그 당시 황제의 통치 때에는 정치적인 죄수를 유배시킨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곳에 요한이 어떻게, 어떤 상태로 와 있게 되었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겁니다. 그가 이 섬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풀어 말하자면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시며 구원자라고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섬에 있던 어느 날,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정말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뒤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분은 요한의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다음과 같은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요한은 이 손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손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어요. 음성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몸을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이 그 손님을 보고 자신이 본 손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6절 여기서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생각할 것은 손님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손님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요한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손님 혼자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서 계신 장소까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7 금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거의 돌로 이루어진 섬에 어떻게 갑자기 7개의 금촛대가 나타났으며 요한의 눈에 띌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요한은 10절에서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감동하였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화를 보고 감동하였다거나 음악을 듣고 또는 어떤 사람의 명연설을 듣고 감동하였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입니다. 간단합니다. 2글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새번역 개정판에서는 아예 좀 풀어서 성령에 사로잡혀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원문대로 성령 안에서 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 표현은 간단히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이끌려 이런 의미입니다. 풀어 말하면 성령께서 사람의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게 만드셔서 사람의 눈이나 귀로는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조그만 미생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딱 꼽아도 미생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율이 뛰어난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매우 작은 미생물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또 영화관에 가서 그 입체 안경을 쓰면 평면의 장면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흔히 가상현실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제는 아닌데 현실과 같이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 현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듣거나 본 것도 가상현실인가? 아닙니다. 그건 모든 것들이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듣거나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 그런데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서만 체험할 수 있는 사실이며 실제입니다. 이런 사실과 실제를 보는 것, 듣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통 이상 또는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상이라서 헛된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실제입니다. 그럼 요한이 본 손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분의 모습은 금방 읽은 바대로 12절에서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을 때도 늘 염두에 둘 것은 왜 이런 서술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국한해서 말하면 요한이 자신의 본 손님의 모습을 이렇게 서술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이 그분의 모습을 하나씩 분석해서 살펴보려는데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이 존귀한 손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습에 대한 묘사를 하나씩 뜯어서 분해해서 생각하지 않고 통째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통째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는 어릴 때 시골 할머니들이 말씀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시골의 어떤 할머니들이 서울서 어떤 청년이 내려오면 이렇게 그 청년을 쳐다보고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야, 저 젊은이는 코도 조각 같아, 눈도 맑고 부리부리하고 얼굴도 멀끔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가? 바람직한가? 만일 우리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몽타주를 그린다, 그러면 이 젊은이를 묘사한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써야 할 거다.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그렇게 표현할 의도는 뭡니까? 형사가 나와서 몽타주를 그리라고 물어본 게 아니죠. 그렇게 말한 거는 눈에 띄는 대로 표현한 것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야, 그 젊은이 잘생겼다는 겁니다. 뭐 더 이상 뭐를 바라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이 이 손님을 묘사한 의도는 근본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려는 의도에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자기를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즉 신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서술로 드러내려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간결하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거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의와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의 본질은 역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는 구별된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이 하나님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로는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처음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는 진정한 사람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모습을 처음 본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나타내신 모습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모습은 요한이 예전에 자기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그렇게 가까이 모셨던 예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없이 지니셨어요. 그래서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병든 자도 고치셨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으로서 신의 속성은 변함없이 갖고 계시지만 신의 위엄과 영광을 온전히 지니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요한 처음 봅니다. 그러게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이 손님의 모습을 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였다. 이 표현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취할 수밖에 없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는 덕망 있고 존경하는 어른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러지거나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자신이 이렇게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기록한 의도는 무엇일까? 왜 이 말을 썼을까요? 한마디로 자신이 지금 만난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계실 때 그 모습이 아닌 참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입니다 하는 거죠. 그걸 말하려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은 자기가 보인 다른 반응은 일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알던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가움, 속에 갖고 있는 감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신이시라는 걸,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어요. 세 번째입니다. 손님의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 손님 말씀인데 그 중에 일부만 생각해 봅니다. 우선 17절과 18절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신을 가리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십니다. 또 이분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7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20절에서 설명합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셋째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충분한 설명은 다음번에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구원자로서 하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그분이 하실 일과 하신 일을 이루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뒤흔들어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핍박받는 그 당시 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2장과 3장, 이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거기서 드러나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잘한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잘하고 못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계속 드러나겠지만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를 섬기는 일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 속에서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잘 붙잡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칭찬과 책망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며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안 한 너희는 잘했다. 계시록 2장 3절에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충성하는 뜻이 뭐라고 저는 설명했죠? 신실해라. 신실해라. 믿음을 지켜라. 배반하지 말라.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핍박입니까?
세상의 손가락질입니까? 핍박과 고난, 핀잔, 손가락질 이런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욕먹지 않으려 마음은 그러면서 겉으로는 교회를 욕먹지 않게 하려 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실상은 자신에게 주어질 핍박을 피하려는 건 아닐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환난의 시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환난이 올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과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변명이 많고 이런저런 논리와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직하게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기고 나아가려 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히 나가려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께서 귀히 보시고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